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4절로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세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이요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3년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계속 우리가 들었던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 일. 70년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돌아오는 여정들.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전적인 전능자의 창조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했던 거 미완료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전능자가 도와주겠다.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만 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이루시는 건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역사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누가? 우리 안에 이미 은혜를 집어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옛사람의 겉사람의 소리를 들을 건지 속사람의 소리를 들을 건지는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거 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도 주시고 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악성과 악습이 내가 그것에 순종되지 않은 그 시작의 원인이, 이 생각이란 이 영역들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이 결국에는 예수님도 팔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는 이 엄청난 일은 다른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생각, 마귀가 이런 생각에 대한 동의를 하는 순간에 그가 자기의 목숨까지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생각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어떤 경로를, 사람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성경을 읽는든 내적 음성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할 거냐,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이 결정에 내 삶의 홍해바다가 열리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결정은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한 이 부분들, 말하자면 우리의 몸에 생각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하나인데 이 생각이 옛사람 아담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속사람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걸 건지, 믿는 사람이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조차도 육신의 생각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 있든지 생명으로 가는 생각이 있든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럴지라도 내 삶에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못해서 처절한 가운데 살아왔던 이 생각이라는 영역을 어디다 갖다 맡길 거냐, 내가 원하는 육신과 안목과 이생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할지를 결정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다음 장면에 넘어오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이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디모데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와 같은,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네가 이와 같은 성경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알 것이다. 너희 외조부나 너희 어머니나 유니가나 루이스가 어떻게 너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나 지각이 열어졌는지 네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 이제 헬라적 단어 안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서 쓰는 이러한 교훈하고는 또 다른 표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의 영역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이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90% 이상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삶이 대부분인 거죠. 간간히 이 선을 넘는 거 있지만 이 선을 완전히 넘어서 이 책망하는 단계라는 것은, 이 말은 그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든지 무엇인가 책망한다. 11조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는데도 읽지 않겠다. 말하자면 내 양심에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양심이 찔리면 책망을 받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 잘못한 책망을 대부분이 듣는 중에는 그냥 거칠어로 듣는 사람, 아니면 아예 그 자체를 듣지 않는, 이 책망이 들어지지 않으면 바르게 한 것, 교정하는 거죠. 잘못된 것, 기울어진 것을 올바르게 나는 이 책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삶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뒤틀려진 것, 그것이 어떻게 상처를 입었든지, 어떻게 그가 어떠한 내적인 상처를 입었든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의 습관적이고 악습들인 이와 같은 어떤 죄악이 되어졌든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길 원하는데, 사건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보통 그러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대부분이 그 순간의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물증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포장을 해도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이유를 대도 돼. 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냐? 내가 증거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양심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감각적인 것, 자기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이와 같은 이유를 대는 이 영역들이 성령이 되어졌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의 뒤틀린 그 영역들을 반드시 교정하시고 바르게 하길 원하는 이 대부분이 내가 기도 알고 있어, 성경 읽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책망으로 받지 않으면 내가 지식,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기도해봤어. 성령이 내게 말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없으면 이 모든 삶이 기독교인조차도 그들이 말하는 맹자 공자가 말하는 그런 명언들과 같은 그 이상의 너머로 갈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책망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원수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거짓된 성경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 잘못된 인격,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본질에 대한 것을 성경의 66권의 진리로 우리를 바꾸길 원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도 안 들어지면 그 영역은 견고해지고 아주 진이 생긴다 그러죠. 진이, 전쟁에 진이 생기듯이, 방어벽이 생기듯이 이 진이 생겨서 이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도 이제는 마비되는 거죠. 교도소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간이 큰 게 아니었어요. 그 적은 일에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것을 담대하게 해두니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당당히 여기는 거죠. 부잣것 좀 가져가면 어때?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논리가 됐든 세상 방식이 됐든 자기가 세운 이 기준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 내가 세운 기준들을 진리 앞에, 그 앞에 다 깨져나가지 않으면 그 삶이, 왜 모세가 40년을 기다려야 되고 사도 바울이 13년을 기다려? 가말리아, 문하세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해석이 마땅히 스데반을 죽이는 걸 당연히 여기고 담에색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대놓고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해도 내 양심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이 말들을 대부분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그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인체의 귀가 1m가 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괴물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책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논리와 철학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말하자면 지금 사라에게서 애가 없으니까 그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엇 하든지 아무 말씀 안 하셨죠.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해라. 99세.
14년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3년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죠. 15장 3절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아직 하갈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누구? 사라의 태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러한 여러 가지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 나름대로의 처신을 한 것이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은 거죠.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13년째 나타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다 안 되니까 나타나서 책망하는 거죠.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사다이라는 말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그러는데 왜 네 멋대로 했느냐라고 이 책망을 한 거죠. 13년이에요. 13년. 아브라함이 이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삶의 영역이 되었든지 아브라함에 대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성경상 13년의 기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스마엘이면 되겠구나, 하갈이면 되겠구나는 이 말들에 대한 이 삶의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노새에 넘기리니 내 생각과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후에 한 해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배운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사건들이죠. 3,000명이 사울이 데리고 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윗이 굴에 숨은 거죠. 굴에 숨었는데 이제 마침 사울이 낮잠을 자러 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찌찌드라는 그 613가지의 매듭을 자르는 순간, 옷의 그 매듭을 자르는 순간 그 마음에 찔려서 더 이상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은 왕의 권위를 자른 거기 때문에 죽인 것과 똑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생명은 건들지 않았죠.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치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 온 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접대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니까 따르는 400명의 무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사울이 이와 같이 무리들과 3,000명 있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누구의 소문 때문에 나를 죽이러 왔는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그리고 조목조목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출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수 때문에 말하기 악은 악인에게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상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길 원하려 하니라. 얼마나 이와 같은 다윗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사울을 따르는 3,000명의 무리들과 400명의 무리들과 처자식이 듣고 있는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윗이 이번에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와 같은 말을 한 말씀 할 말씀 할 때마다 이 사울과 이 따르는 무리들 어떤 반응이냐면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여 울었다.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이 사건이 100% 어찌됐든 이 사울이 잘못했는데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이것을 명분을 잡고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죠. 들리는 소문에서는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때 나를 죽이려 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죽였을 것이다. 그것이 거짓말이다. 당신이 사울 당신이 만들어냈던 아니면 신하들이 많았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얘기한 이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릴 정도의 생활이 된 거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일이 되어졌던 기도를 하든 성경 말씀이 있든 깨달아지는 이 말씀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사건과 문제로 다윗과 사울의 사건으로 들어가면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죽을 뻔한 이 기회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또 사울은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사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 책망해서 그 책망한 것을 들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감사를 했는데 그가 다시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는 그가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일하게 그 책망에 들어진 것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 실력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하나님의 연한이 사울의 연한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울의 모든 것을 한날에 정리하는 거죠.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둔하여져서 세상적인 IQ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이 안 생겨서 우둔한 일을 평생 다윗 죽이고 명예에 권력의 인생을 걸다가 그 나라와 처자식까지 싸그려 죽여지는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져 버린 거죠. 기브온과 언약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살한 것 때문에 자손들이 7명이 목매어 죽이는 일들이 사울은 죽여서도 자기 인생 가운데 자손들을 목매 죽이는 일이 있고 다윗은 그가 죽은 이후에 솔로몬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너 때는 봐줄게. 무지막지한 얘기예요. 내 때 인생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살아왔던 이런 똑같은 40년의 왕노릇을 한 이 삶의 다윗 사울은 뭐 평소에 잘했나요? 다윗도 뭐 도찐개찐이지.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한 거는 가능하면 한 번, 두 번 반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이 실수든 욕심이든 유혹이든 그 부분을 처절하리만큼 잘라내 버리고 그 똑같은 일에 반복을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울은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그런 기회를 준 그 기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먹었지만 또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들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는 것에 많은 부분이 은혜를 주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성숙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철들게 되면, 믿음에 철이 들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대부분이 많은 부분을 고치기 시작해요. 이것도 바꿔라 저것도 바꿔라. 아주 상상할 정도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의 악습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기 시작하죠. 바꿔야 된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 선풍기 끄는데 발로 끌 수도 있지. 그게 죄도 아니고 편안한 일인데, 근데 성령은 그거 발로 끄는 게 아니라 손으로 꺼요. 어떤 사람은 거기 손 대는데 네 발을 대면 좋겠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기 시작하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악성과 악습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한 영역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선풍기를 끄고 키는 일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 삶에 아주 바늘구멍만한 그 때문에 물이 새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죠. 바늘구멍만한 죄성들에 대한 겨자씨만한 것들을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데 하나님 보기에는 뚝이 터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 내가 내 생각에 오는 이 책망을 어디로, 내 수준과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그 책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것까지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교훈하는데 내 인생에, 내 자식들한테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모가 안 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전작 본인은 살질 않아. 이것을 나이가 들면 아이들은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가는 데 있어서 야 서두르지 말아라 3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테니까 서두르지 마라. 네가 3년 성경 읽었잖아. 이제 성경책 새로는 3년 기다려. 3년 안에 내가 할 테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편히 가보죠.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그 세월이 지나면 공고한 줄 아는 거죠. 공고한 줄 알죠. 9년 전에 존문회도 목사님 그 7개 그룹의 선교단체가 왔을 때 말이 그렇죠. 300개 목회자, 매주 영상을 300개 교회가 하고 제가 이 성경 읽기를 그때 가르치자고 제안 왔을 때 하고 싶었죠. 근데 너무나 옵션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는데 서글픈 거지,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했다면 제게 있어서 이런 기회는 안 왔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여러분의 삶의 서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소리를,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듣는 대부분의 성숙한 사람들의 얘기들은 하나님 그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으니까 또 기도를 얼마나 하라고요. 철없을 때는 막 했죠. 그냥 뭐 능력받으면 뭐가 될지 알고. 근데 이게 싸움이지. 3시간 4시간 뭐 이런 기도 시간들이 쉽겠어요. 이게 그 치러야 될 것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덜댄 거. 투덜대자마자 이틀 만에 어떻게 돼? 야 이분은 너보다 3년 더 읽었고 하루에 15시간씩 기도를 이만큼 했대. 할 말 있니? 근데 이분도 더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것에 조그만 원망이든 불평이든 짜증이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 앞에 딱 나. 그 세월을 어떻게 15년 있고 나서 벌써 그분은 10년이 넘은 거예요. 25년째래.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세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귀영화나 얼마나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어떤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보고 마칩니다. 4장 11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이 땅의 성공도 아니고 이 땅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의 목적은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와 명예와 무엇을 주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해요. 목적이 그렇다면. 권력이요?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육신의 그 목적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역의 말기 가운데 한 고백이에요. 뭐가 그렇게 죽을 게 많아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죠. 성경은 고린도 교회 노마교회 계속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래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각이 열어지면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는데 지각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지각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고 너희가 지금 젖이나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면 음성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본체 대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책망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절대 성장과 성숙함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 들려지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악성과 악습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그게 통로가 되어져서 원수 앞에 어린아이는 다 빼앗기고 그 다른 부위에 엄청난 것을 세워놨을지라도 그 영역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 듣는 것이 그 책망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들을 수만 있다면 거부감과 거정감과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수만 있으면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넣을 때 그냥 여러분이 거기서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13년 갔어요. 다윗이 이 영역을 기본 훈련을 받는데 10수년을 갔어요. 우리인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인 이 66권의 기준의 성경과 성령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결단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운 이 땅과 저 하늘의 축복이 날마다 달마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 삶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